복음으로 살아나고 복음으로 살아가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이블로그입니다. 마라톤에서 출발할 때 페이스를 높여서 막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결국에 끝까지 달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다 잘 달릴 수 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은 숨이 차고 막 젖산이 쌓여서 다리가 무거워지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은 목적을 바라보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심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는 순간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믿음의 그 출발점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결국에 끝까지 달리는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말합니다. 복음의 자유를 가졌다고 방심하지 말아라. 은혜를 경험했다고 과신하지 말아라. 썩지 않을 그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절제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10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먼저 경기하는 자의 비유를 들고 있어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은 모두 상을 얻기 위해서 달리고요. 그래서 절제합니다. 먹고 싶은 것을 다 먹지 않고요. 하고 싶은 것을 다 하지 않는 이유는 결국에 목표가 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성도도 그렇게 달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썩어질 면류관이 아니라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목표 없이 달리듯이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허공을 치는 듯이 권투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죠. 신앙은 되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복음 안의 자유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방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다스리며 몸과 삶을 하나님께 복종시키는 사람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광야 역사를 이야기하는데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들은 구름의 보호 아래 있었고요. 바다를 건넜고요. 모세에게 속해서 세례를 받은 것처럼 그 구원의 표지를 경험했습니다. 또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먹이셨고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충격적인 말을 덧붙여요. 그러나 그들의 대다수를 하나님께서는 좋아하지 않으셨고 그들은 광야에서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 가까이에 있었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으로 신실한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 마음은 우상과 욕망을 향했습니다. 그들은 악을 즐겼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졌고 음행했고 주를 시험했고 원망했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고 말해요. 고린도 교회도 자신들을 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식과 자유를 말했지만 우상 숭배와 세상 문화에 너무 가까이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얘기하죠.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은 성도에게 있어서 구원의 확신을 버려두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라는 뜻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확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의지와 내 지식과 내 경험을 믿고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은혜를 받은 사람일수록 더 겸손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경고로만 끝내지 않습니다. 13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성도는 시험과 유혹을 만나고 넘어질 위험 앞에 숱하게 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시험 속에 홀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드시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요. 끝까지 견디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나의 어떠한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도 지금도 신앙의 경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출발의 은혜만 기억하고 끝까지 달려야 한다는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니까 괜찮지. 나는 말씀도 알고 은혜도 경험했으니까 괜찮겠지. 그렇게 방심하다가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그 우상과 욕망 쪽으로 기울어질 때가 너무 많은 것이죠. 우상이 눈에 보이는 신상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제는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의지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 없이도 나를 안전하게 해줄 것처럼 붙드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나 돈이라든지 안정에 대한 우리의 집착들, 쾌락이나 편안함이나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그 고집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리고 있습니까? 썩지 않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달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나가는 그 만족을 붙들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복종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끝까지 순종하셨어요.
광야의 이스라엘은 시험 앞에서 넘어졌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 시험을 이기셨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과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께 붙들린 사람으로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린 방심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를 값으로 사신 주님께 속한 사람답게 절제하고 깨어있고 시험 앞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야 한다라는 이 겸손한 믿음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구하십시오. 성도의 경주는 혼자 뛰는 경주가 아님을 기억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은혜로 다시 세우십니다. 끝까지 달리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끝내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그 썩지 않은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절제하고 이스라엘의 실패를 거울 삼아서 깨어있고 시험 속에서도 그 미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살아가는 교회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가는 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갑시다.